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천 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있는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기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고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 왕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요 행복 오늘 날짜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성에서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 상당한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군사적 전략까지 지시해 주신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패배의 장소로 진군한다.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손에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뿐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나 되었다. 또한 여리고성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을 전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언제나 성공만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 또는 우리의 정욕과 탐욕으로 인하여 실패하기도 한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과 실패를 경험한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인생의 승리자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다. 실패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가? 아멘.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은 성 아이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지난번에는 3,000명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죠. 작다고 깔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일까요? 그것보다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명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성 주변을 돌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성은 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비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비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작전 없이 돌라고 하는 것도 순종이 방법이요. 이번처럼 매복 작전을 그냥 명하실 때도요. 순종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돌았는데 왜 이번에는 매복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 중요하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냅니다. 매복할 군사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군사를 동원하라고 하셨지만 매복할 군사의 수는 여호수아의 판단대로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절을 보니 매복하되 성읍에서 너무 떨어져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람들이 유인책에 걸려들어 성에서 나오면 매복한 군대는 재빨리 성을 탈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여호수아의 판단대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또 다른 응답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다음은 담대하게 지혜와 기지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를 구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10절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작전대로 이스라엘의 본대는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갑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지난번 승리로 자만했기 때문인지 성문을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단창을 들어 아이성 방향을 가리키게 하십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복병이 순간적으로 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습니다. 저 멀리 성읍이 불타고 있으니까 이 아이 사람들이 보고는 기가 질립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본대를 돌이켜서 당황한 이 아이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 사람들은 후퇴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이 이리저리 흩어지다가 전멸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진멸됩니다. 그래서 그날 진멸한 수가 1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에 잡은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창을 들라는 것은 작전 지시를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기도하러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전투에서 우리가 왜 이겼을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작전이 좋아서 이겼다. 안다. 이번에는 모두가 다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은 것, 그것이 승리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죠. 이렇게 성의 털을 허물어 폐허가 되게 하고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단 것은,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아이성 심판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덩이로 덮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아수르 18만 5천 명처럼 그냥 전염병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징벌 도구로 삼아서 아이성을 심판하셨는가? 26절을 보시면은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개역 개정본으로 보면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성격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진멸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멸의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제사의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제사에서 제물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의미가 있잖아요. 나 대신 죽는다는 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아니, 본문에는 오늘 대속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억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 생명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대속값으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그런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목숨값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 기사 다음에 30절에서 35절까지 또 한 단락이 나오는데요, 에발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저주 계약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저주 항목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은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은 아멘 합니다. 이웃을 지게표를 옮기는 자, 소경으로 길을 잃게 만드는 자, 그리고 성적인 범죄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때마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선포한 말씀들을 돌에 기록하게 합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낭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숭고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정복자로 들어왔지만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잊지 말자고 예배드리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이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중요한 건 결혼식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보통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5, 60년은 같이 살 터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 성품은 준비하였는가? 정작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볼 때 야, 세상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서로의 빚됨과 소금됨에 감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람은 평생 안 바뀐다는 말을 우리가 부부 서로가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돌아갔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작 땅을 정복했지만 정작 정복되지 않는 것이 뭐냐? 내 마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혹시 이 라합처럼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결과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도 무엇이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될까요? 제도나 시스템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져올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복수와 상처가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 선포되고 또 백성이 그 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실정법이 신법의 정신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먼저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고 나야 이 나라의 민도가 바로 서게 되고 그제 어떤 개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참 어렵죠. 하지만 결혼한 후에 오래 참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또 전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회심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회심한 인생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다가오는 삶의 문제가 참 어렵죠. 그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듬어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도 더 어려운 것은 공부해서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일은 정복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엄중한 율법을 선포하고 잊지 않도록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 그런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들은 없어요. 저주의 말씀들만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듣기 싫어도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헤렘 명령에 따라서 아이 성민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들이 칼이 되어서 그 땅 고민을 갈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갈라내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성민을 칼로 들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의 칼에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이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한번 쫙 조망해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는 헤렘이라는 제사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예배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에발산 언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은 자의 운명은 바로 아이성 주민처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속하여서 아이성 주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 거민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쪼개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엄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영원한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 왕을 섬기던 일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합니다. 옛 왕이 당할 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은 천국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가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가능하지 않기에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에발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내 신비의 그 말씀들을 철필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내가 죽고 쓰러져야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진해야 할 경건의 연습이 전쟁과 같이 엄위한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헤렘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레위인의 헌신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헌신처럼 오늘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의 길을 감찰하여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썩을 것으로 심어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